오늘 우리가 함께 이 안식일이 시작되는 첫 시간에 나눌 말씀은 신명기 13장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13장의 말씀의 소제목은 우리 중에 있는 위험에 대처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상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은 선지자 혹은 꿈꾸는 자의 유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보통 선지자나 꿈꾸는 자, 꿈을 이 성경에 보면 여러 사람이 꿈을 꾸지 않습니까? 요셉도 꿈을 꾸었고, 또 다니엘도 꿈을 꾸었고, 여러 야곱도 야복강에서 또 베델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보통은 좀 하나님의 어떤 메신저로서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또 거룩히 구별된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그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너에게 보이고 너에게 말하기를 너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루어질지라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났는데 어떻게 보면 자칭 선지자입니다. 또 나름대로의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데 그 어떤 놀라운 기적을 혹은 기사를 나타내기까지 합니다. 근데 이 선지자나 꿈꾸는 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데, 이러한 자들이 행하는 이적과 기사는, 주로 이적은 이제 기적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래서 이것이 그 기별의 영감성을 증명하고 또 기별자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고 듣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에 협력하도록 하기 위해 주어지는 징표 혹은 표가 이제 이적이라고 합니다. 이적. 기사는 장래 일어날 사건에 대한 징표로 주어지는 표징이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적과 기사가 항상 같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너희들에게 보이고 그들이 하는 주장은 하나님 외에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섬기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어떤 선지자인가요? 거짓 선지자죠. 그래서 선지자가 아무리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 할지라도, 병을 고쳐주고 어떻게 보면 초월적인 어떤 그런 능력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가 그러한 이적과 기사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신들에게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이비 교주들도 나름대로의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그렇죠. 카리스마가 있고 또 거짓 영의 지배를 받아서 그들이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행하지 못하는 일들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거짓 선지자로 우리가 배격해야 할 그러한 거짓 선지자로 우리가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은 뭔가 하면 그들이 증거하는 기별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인물이라 할지라도 또 그들의 말이 아무리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능력을 행사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최종적으로 또 그들이 노리는 것이 그들 스스로에게 사람들을 이끌고자 하거나 또 다른 신들에게로,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신들에게로 이끌고자 한다고 하면 그들이 어떤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3절과 4절에 보시면 그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를 말씀하는데요.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그 말을 청종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의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판별하십니까? 시험하시는데 이 밑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여 그 명령을 지키는지의 여부로서 하나님은 판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도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은 사람들은 감정적인 부분이나 어떤 매력적인 부분이나 어떤 이런 부분이 내가 사랑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그 여부는 그분의 말씀을 얼마만큼 순종하고 또 지키는지를 가지고 하나님은 판단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사랑과 유혹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랑과 유혹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의 감정은 이 마음의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나 관심, 보고 싶은 것, 이러한 것들이 마음에 있다면, 그 사람이, 그 대상이 마음에 있다면 어떤 사랑의 어떤 그런 한 부분입니다. 또 시선을 끌게 되죠. 내가 사랑하게 되면 자꾸 쳐다보게 되고 자꾸 보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 말을 기억했다가 이렇게 나중에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든지 부탁을 들어주든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거하시면 이것은 확실한 사랑이 아닙니까? 그렇죠. 내 마음에는 있는데 저 사람 마음에 없으면 그것은 무슨 사랑입니까? 짝사랑이잖아요. 근데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은 확실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시기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 또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되는데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그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느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깨닫고 동시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의 말씀을 귀 기울이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바라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의 시선을 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극대화된 장면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장면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어로는 behold거든요. 뭔가 하면 hold는 이렇게 딱 간직하는 것인데 be는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behold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말씀은 뭔가 하면 그것을 계속 주목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서 그 장면을 자꾸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또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때문에 나같이 무가치한 죄인을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한없이 죄스럽고
한없이 감사해서 자꾸 이 십자가를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격적인 만남이고 사랑이 시작된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젊으셨을 때 연애 편지를 다 받아보셨을 텐데 그것을 대충 읽습니까? 아니면 자세히 읽습니까? 연애 편지를. 네. 자세히 읽게 되죠. 당연히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단어와 단어 사이에 문맥과 문장 사이에 그 사람의 마음을 읽기 위해서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이 이런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저는 한 이 세 가지가 확실한 어떤 사랑의 어떤 증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혹도 마음에 자리 잡고 자꾸 시선을 끌게 되고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이 감언이설이란 말이 있잖아요. 감언이설.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감언이설. 제가 일부러 뜻을 좀 파악하시라고 한자를 적었는데 무슨 뜻인가요? 감언. 예. 이 감자가 달달하다는 뜻입니다. 달달한 말. 그래서 남의 비위에 맞도록 꾸민 달콤한 말. 달콤한 말이 감언이에요. 그 다음에 이설은 뭔가 하면 이로운 조건을 내세워서 깨는 말입니다. 감언이설이. 이 감언이설을 들으면 단어 오겠죠. 예. 달달하게 달콤하게 속삭이니까 넘어가는 겁니다. 또 좋은 어떤 마치 이익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접근하기 때문에 이 감언이설에 참 사람들이 많이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 마귀가 하와를 어떻게 유혹했나요? 감언이설로 유혹했어요. 아까 제가 그 선지자라는 말이 있었는데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나왔는데 그 선지자의 뜻이 뭔가 하면 제가 그 원문을 찾아보니까요. 낮은 목소리를 내다. 낮은 목소리를 내다. 속삭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사람들이 특히 이제 여성들이 조금 중저음 있잖아요. 중저음에 상당히 이렇게 마음이 열린다 그럽니다. 저처럼 좀 가늘고 날카로운 소리에는 별로 반응이 없대요. 근데 중저음 소리에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아마 하와에게 접근한 사탄이 마귀가 뱀으로 접근을 했는데 그 목소리가 하와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이설을 얘기하는가 하면 이것을 먹게 되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뱀이 에덴 동산에 접근하는 것을 몰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방심한 사이에 뱀이 모르게 싹 접근했을까요? 하나님 다 아셨습니다. 아셨는데도 그냥 두신 것은 아까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여부를 시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겁니다. 뱀이 와서 어떤 감언이설로 속삭여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습니까? 말씀 안 하셨습니까?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경고가 충분했다는 뜻입니다. 완전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그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감언이설로 속삭이는 사탄 마귀의 말을 믿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고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부종은 우리가 좀 잘 안 쓰는 말인데
그 뜻은 이 달라붙다는 뜻입니다. 굳게 결합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강하게 밀착되어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문 이설로 혹은 이적과 기사로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너희를 나 외에 다른 신에게로 이끌고자 하거든 그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죽이라. 진영숙 선도님, 죽이라고 하는데 참 섬찟하죠. 예. 이 성경 시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당이나 이 바깥에 나가면 당장 우리 합성로 이 골목에도 점집이 천지인데요. 그들이 꿈꾸는 자고 속삭이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들을 처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따로 구별하셔서 제사장 나라를 삼으시기 위한 그 시대의 어떤 특수한 상황으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적용될 수가 없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것이 그들을 죽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확실하게 뭐 할 필요는 있어요? 그들을 물리칠 필요는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여기 보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거든 이런 말씀했는데 우리 중에도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지금 우리가 기존 알고 있던 진리와 복음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만든다면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을 우리 중에 용납해야 될까요? 믿음의 형제로 여전히 용납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들을 반드시 출교를 시키고 그들을 반드시 징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며 명하신 도에서 너를 깨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마태복음 7장에도 이런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무슨 노릇했어요? 선지자 노릇했어요. 그다음 주의 이름으로 뭐도 쫓아냈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입니다. 너희 중에 우리 중에 있던 믿음의 형제들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을 행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사했던 우리 중에 있는 그런 변화되지 않는 중생을 경험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다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가족과 친구의 유혹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유혹이겠죠. 6절에 11절에 나오는데 너의 동복 형제나 너의 자녀나 너의 품의 아내나 너의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똑같습니다. 가만히 너를 깨워서 다른 신들을 섬기자 하거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족이나 친구의 유혹이 있을 때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가족이니까, 친구니까 그들을 용납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는 그를 쫓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보지도 말고 애석히 여기지도 말고 덮어 숨기지도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에 너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대라. 가족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 시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영원한 운명이 걸려있는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말라고 하는 말씀, 또 용서 없이 그를 죽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문제에 있어서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가족이라 할지라도, 친구라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하는 그러한 영적인 유혹을 그들이 한다면, 또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못하게 해방한다면 그들에 대하여 단호한 조치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가족들이 반대한다면. 왜 그러한가 하면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대쟁투의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선악간의 대쟁투가 마지막을 향해 달리고 있을 때, 그때가 되게 되면 마치 예루살렘 멸망할 당시에 그 여인들이 자기의 태에서 난 자식을 잡아먹었던 것처럼 성과 악 사이의 싸움의 어떤 절정에 도달했을 때 형제도 없고 자식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6장에도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어떠십니까? 안 지사님 남편분이 신앙을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못하게 안 할 것 같아요. 네. 한다면.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인간에 대한 사랑이 결정적으로 시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다음에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는지를,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선택할 것인지, 그러한 여부가 나타나게 될 텐데, 전에 한번 정장로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만약 가족을 포기해야 한다면 포기 못할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장로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장로님이 아마 믿음이 없어서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 텐데 그만큼 가족이 소중하다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지막 날에 사단이 가족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셨잖아요.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가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믿는 가족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결단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바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는 것은, 그들이 우리를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붙드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너를 깨어 떠나게 하려 한 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사단이 마지막에는 가족들을 이용할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 중에 여러분들 닥터 켈록 잘 아시죠? 존 하비 켈록이 있는데 하이브인이 키웠습니다. 엘렌 화이트 청년 때 보니까 이 청년이 아주 또릿또릿하고 뭔가 좀 교육받으면 쓸만한 인물이 되겠다, 이렇게 쓸만한 제목이 되겠다 생각해서 엘렌 화이트 부인이 닥터 켈록 청년이죠. 켈록을 의학 공부를 시켰어요. 그 배틀크릭에서 이제 다른 곳으로 보내서 의학 공부를 시켰는데, 그래서 배틀크릭으로 돌아와서 그때 이제 배틀크릭에 병원이 들어서기 전에
요양원이 있었거든요. 위생 요양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닥터 켈록이 일하면서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해서 거대한 병원을 지었습니다. 배틀크릭이 큰 도시가 아니거든요. 인구 한 5만 명쯤 되는데 거기에 엄청나게 큰 병원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켈록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도 그 병원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직원이 몇 명이었는가 하면 2,000명이 있었어요. 2,000명이. 근데 우리 대총회, 우리 교회에 목회자들이 몇 명쯤 됐는가 하면 1,500명밖에 안 됐어요. 켈록의 밑에 있는 뭐라 그러나요? 자기 어떤 직원들이 2,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닥터 켈록이 탁월한 사람이다 보니까 범신론에 빠졌어요. 그래서 과학자니까 의학을 공부하니까 이게 뭔가 과학적으로 말씀을 들여다보고 엘렌 화이트의 어떤 영감이나 계시에 대해서도 회의적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교회의 결정에 대해서도 막 무시하고 교단을 공격하고 지도자들을 공격하고 또 무엇보다도 치명적인 문제는 뭔가 하면 범신론 사상에 빠졌습니다. 이 범신론은 1904년에 그랬는데요. 그래서 교회의 의료기관의 운영에 대하여 불합리한 행정 방침을 주장하므로 우리 교단의 일대 위기가 이르렀을 때 엘렌 화이트는 여러 차례 걸쳐서 경고의 기별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어릴 때부터 키웠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커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에서 떠나서 범신론에 흠뻑 빠졌어요. 책까지 있었습니다. 책까지 있어서 우리 시조사에서 우리 출판사에서 인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 범신론적 견해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우주를 통치하는 하나의 위대한 개성적 존재가 아니라 천년계 속에서 보고 느끼며 대기에 퍼져 있는 하나의 세력, 하나의 힘으로 상상했어요. 하나님의 어떤 그 신이 신을 갖다 어떤 뭐랄까요? 이 우주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과학자들도 요즘 그런 소리 많이 하거든요. 과학자들도 이 지구가 하나의 어떤 그 살아있는 생명으로 보는 겁니다. 때로는 뭐 용암도 뿜어내고 그 다음에 계절이 탁 이렇게 정화하게 변화가 되고 어떤 살아있는 하나의 생명체처럼 보이기도 하는 겁니다. 과학자들이 보니까 이 우주도 보니까 은하계도 보면은 아주 규칙적으로 운행을 하고 그 다음에 질서정연하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의 어떤 그런 생명, 유기적인 생명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이제 발전해서 이 우주가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이 지구가 하나님이다. 뭐 하여튼 이런 사상이 범신론 사상입니다. 그래서 몇 개월 후에 화이트 부인이 이상을 통해서 범신론적 교리는 즉각적으로 대항해야 하며 심령적인 가르침에 수반되는 위험들을 지적해야 한다는 교훈을 받았다. 그래서 1904년에 켈록이 그런 범신론 사상을 주창했는데 1903년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엘렌 화이트 부인에게 범신론적 교리에 대해서 대항하라. 그것을 반드시 지적해야 한다는 그런 교훈을 받게 되었습니다. 닥터 켈록이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에는 우리 교회에서 떠나갔습니다. 떠나가고 나중에는 하나님도 버리고 그렇게 살다가 쓸쓸하게 말년을 마감했습니다. 베틀크릭에 이제 그 닥터 켈록의 무덤이 있는데 거기에 갈 때마다 참 위대한 사람이었는데 이 복음에서 떠나갔어요. 너무 어떻게 보면 머리가 좋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너무 믿은 것 같아요. 마치 루시퍼처럼 또 이 이상구 박사도 있잖아요. 자기가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이 주어진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계시된 빛 가운데서 만족해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상상하면서 스스로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 1장 8절에는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나 혹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읍 전체가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성읍 전체가 넘어가게 돼요. 아까는 가족이나 형제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신에게로 이끌어 가도록 유혹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했고, 그 다음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나타나서 유혹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잡류가 일어나서, 이 잡류가 아까 벨리앗이라고 아까 말씀 나왔잖아요. 그리스도와 벨리앗이 어찌 조화를 이루며,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여기 잡류가 벨리앗입니다. 벨리앗. 악의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벨리알이 일어나서 그 성읍 거민을 유혹해서 다른 신들을 섬기자 하거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벌써 성읍이 유혹을 받았어요. 대규모로 한 성읍 전체가 아마 넘어간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보통 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한 가족의 문제도 아니고 이것은 한 성읍 전체가 이제 그런 배도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정한 일이 참 사실로 드러나면 그 성읍 거민을 칼날로 죽이고 성읍과 거하는 모든 것과 생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이번에는 사람만 진멸하는 게 아니라 그 성읍, 그 다음에 생축까지도 다 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빼앗은 물건은 거리에 모아서 성읍과 함께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여기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라 말씀하셨어요. 마치 뭐처럼요? 재물처럼 불살라 드리라는 겁니다. 그 성읍은 영영이 무더기가 되어 다시는 건축됨이 없을 것이니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너는 손을 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두려운 형벌을 그들에게 내리셨을까요? 그리고 왜 그들을 다 성읍이나 물건까지도 다 생축까지도 다 불살라 태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성읍 전체가 배도를 되게 되면 그들에게는 대속적 재물이 없는 겁니다. 그들 스스로가 재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재물이 되시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그들의 죄에 대하여 스스로 재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만나 주석에 저는 이 주석을 보고 참 이렇게 대단히 놀랐는데요. 그 범죄의 당사자들을 속죄 제물로 죽이고 그 성읍과 모든 소유물은 속죄를 위한 일종의 번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들 스스로가 그들의 죄에 대한 제물이 되어서 사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가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될까요? 물에 빠져 죽습니까? 어떻게 죽습니까? 불에 타 죽습니다. 우리가 제물이 되는 겁니다. 스스로가. 우리의 대속물이 되시는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제물이 되어서 불로 마지막에 사로워지는 겁니다. 이것이 여리고성의 운명이었어요. 그죠? 여리고성은 똑같습니다. 여리고성을 멸할 때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여리고성이 그만큼 우상 숭배에 빠진 도성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에게는 어떠한 자비도 그들에게는 소용이 없고, 그래서 여호수아 7장에 보면 한 사람의 비참한 죽음이 나오는데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그것들도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퀴즈를 맞춰보십시오. 여기서 그가 누군지, 그것들은 무엇인지 맞춰보십시오.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어요. 예? 예, 여기 그는 누굽니까? 아간입니다. 예. 그래서 아간이 왜 이러한 죽음을 당했나요? 지금 제가 신명기 13장에 쭉 말씀드렸잖아요. 그 물건에 손을 대지 말라. 그 성읍과 물건과 생축까지도 다 불살라 여호와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을 거역하고 여리고성을 칠 때에 아간이 보니까 이 시날산 외투가 탐이 났어요. 그 외투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하면 이 외투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근데 보니까 물건을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칠 때 아마 운 좋게 들어간 집에 은도 있고 금도 있고 부잣집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시나산 외투를 몰래 말아서 숨기고 그 다음에 금과 은을 자기가 챙겼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의 운명이 누구의 운명이 되었습니까? 아간의 운명이 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이방인들, 우상 숭배자들이 받을 형벌을 아간이 불순종함으로 자기의 운명이 되어버린 겁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중에 있는 영적인 위험에 대해서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게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인간적인 정에 못 이겨서 우리가 신앙을 포기할 것인가? 하나님을 버릴 것인가? 영생을 포기할 것인가? 저 천국을 잃어버릴 것인가? 그 선택의 순간, 시험의 순간이 우리에게도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어느 편을 선택할지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그 상황을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복된 것임을 기억하셔서 앞으로 당하는 크고 작은 모든 시험과 유혹 앞에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고, 또 사단과 하나님 사이를 비교하게 되면 아까 제가 사단과 유혹이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단과 유혹이 비슷한데 사랑과 유혹의 차이는 뭘까요? 사랑과 유혹.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건지 유혹하는 건지를 판별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시는 게 아니라 시험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사단은 틀림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근데 사단이 마치 사랑하는 것처럼 접근합니다.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사랑은 자신이 아니라 그 대상자의 유익과 행복을 위하여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유혹자는 그 대상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만족과 욕심을 위하여 접근하는 겁니다. 구별하시겠죠, 그죠? 사랑과 유혹이 비슷해요. 네. 매력적입니다. 그럴듯합니다. 감언이설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의도, 접근하는 의도, 바라는 최종적인 목표가 그렇습니다.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는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을 듣는 회중의 구원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지만은 거짓 선지자는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 네,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행복한 안식일 되시기 바라고, 이번 주말은 특별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셔서 우리 동마산교회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올 한 해 동안 주님을 열심히 섬길 수 있는 그런 헌신과 침묵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